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으로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내신 예수님의 생애는 고작 33년밖에는 못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내 고생만 하신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조롱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너무 참혹하셨습니다. 찢기고 못에 창에 박히고 또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야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치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역시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할 길이 없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놀랍고 가슴 뛰는 일은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드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죠.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기대와 소망으로 늘 마음을 다잡아 생활하는 것,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여일을 세상에 남아 계셨어요.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은 데에는 무슨 연유가 있으셨겠죠? 여러분, 그 까닭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그것에 대한 한 실마리가 되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 나한테는 오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 알아야 하셔요. 성령님 도움이 있으셔서 그거를 모두 알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릴리를 찾으셨던 예수님은 거기 오늘 만난 제자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7명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죠. 따라서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게 된 것은 무려 3번째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밖에는 이 땅에 안 계셨는데 그 40일 가운데 3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한테는 큰 영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주로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 사이에 대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말고 제자 베드로와 있었던 일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거는 바로 제자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 뭔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는 뭐였어요? 그 대화 안에 내포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 있었던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를 지목해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답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예수님이 잘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3번 질문하시고 그렇게 3번 대답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하고 말씀을 마쳤냐면 그래, 너 내 양을 치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3번째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오늘 받은 질문을 3번째 만나는 오늘에서야 받고 있어요. 아니, 이미 뵌 적이 있었던 지난 2번의 만남에서는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한테 한 질문을
지난번 2번에 걸쳐서 만나셨을 때는 안 하시고 오늘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베드로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고일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주님, 얘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더러운 배신자였습니다. 모두한테 지탄받아 마땅한 철면피 위선자였죠. 그랬던 그였으니까 죽은 줄만 알고 이제는 영영 못 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자기 앞에 서 계시니 제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쥐구멍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눈을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랬을 베드로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2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베드로한테 부담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번째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를 향해 유구무원이셨죠. 베드로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갈릴리에서 이제 주님이 올라가셔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만나셨을 때 그를 불러 물으신 거예요. 왜 너 그때 그랬느니? 아니고 너 나 아직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는 특이하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 3년 내내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특별히 너 나 사랑하니 할 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러셨을까?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부를 경우 반석같이 살지 못했던 베드로 마음이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까, 괴로워할까 그러셨을 거예요. 동시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렀던 것은 베드로가 처음 어부였을 때,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므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로 부르면서 나는 너를 처음 불렀을 때와 지금 하나도 마음이 바뀐 게 없어.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다.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못난 한 인간 베드로를 이토록 진실하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잊을 때가 많아요. 일부러 멀리 하려고 할 때도 적지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참 바보 같으세요. 자신을 배반했지만은 손수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덜어주신 주님은 오늘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 모른 척하는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한테 하셨고 나머지 제자들한테 하셨고 오늘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다시 신뢰하세요. 그럴 때에만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길이 뚫립니다. 무섭고 두렵게 하는 인생의 짐이 여러분을 누르잖아요. 그 짐이 덜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실 짐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주님이 주신 시간, 그 기간 동안 마음으로 정리했던 것 답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 답은 자신감에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진실했어요. 그 답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사명을 주시고 끝내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일컫죠. 그리고 이 양들은 베드로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양이 아니라 예수님 양들을 양육해야 하는 일을 받은 거죠.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데요. 곧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을 모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은 양들을 잘 먹고 자라도록 길러야 합니다. 먹이고 키워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얼마가 지나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부탁한 일이세요. 어쩌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겁장이고 배신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의 이 명령 남은 여생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았죠. 그리고 인생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믿게 됐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부활의 소망도 생겼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 개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던 베드로가 한 일, 그 다음에 한 일, 그거 우리도 해야죠.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목회자처럼 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원치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양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양들은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노력해서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더 보편적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양들이 바로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을 양으로, 여러분이 쳐야 할 양으로 마음에 각오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내에 이미 나와 함께 믿음이 있는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하셔요. 고개, 양을 삼고 양을 키우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일 테니까요. 가족 안에 양들을 정하세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양이 되도록 전하시고 주님의 양이 된 사람과 더불어 예배 생활하세요. 그게 양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기에.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한테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지고한 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최후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늙어서는 이게 팔을 이렇게 벌릴 거고 다른 사람이 벌려진 팔 사이에 띠를 띄어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훗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 많은 주경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거예요. 그건 뭐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꾸로 달려 죽었다 하는 거죠. 그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였어요. 베드로는 터키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전도하는 중에 붙들려 죽게 되지요. 그 역시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그때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라 부탁했던 거죠. 이런 전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문득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분명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붙드실 것을 믿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지난날 갈릴리에서 병자들과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과 같이 무식하고 못났던 사람들을 대하신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억났어요. 때가 되면은 배고파해서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미 아시고 벳세다 그 평지에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에서 떠올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배신당할 줄 아셨으면서도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그의 발을 씻기신, 유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역시 그분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도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영이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주님이 자신을 붙드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던 예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 돈이라면, 그 돈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쉽게 고개를 돌리곤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쾌락과 나를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꿈틀거리는 정욕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너도 부활할 것을 당신 몸소 보여주시려고 가셨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남은 그의 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한테 또다시 알게 하셨죠. 그 후 지금 예수님은 우리한테에게도 베드로처럼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교훈하십니다. 그 생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이 세상 살면서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삶 속에서 받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여기 일가친척 다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싫잖아요. 안 생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셔요. 십자가 지는 거, 고난받는 거, 내 작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렇게 오늘 사는 게 나도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내가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부활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그대로 실천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은 가장 보람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자기 삶에 대해 언급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뒤에서 자기를 쫓고 있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앞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될 거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이곳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요한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을 거라는 풍문이 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알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기는 어떻게 될 거라 들었으니까 궁금했겠죠. 베드로만 혼자 남나 질투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늘 함께했던 동료 제자였으니까 그가 어떻게 될 건지 그의 안위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너무 단호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 너 요한과 같은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 훗날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내가 할 일이잖아. 너는 그저 네 자신이나 살피고 나를 따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신이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대가 따라가야지. 왜 다른 사람 걱정해요? 근데 참 이상하고 야릇한 거 하나는요, 평소에 우리는 남들 잘 안 생각해요. 전혀 배려하지 않죠. 자기만 자식 챙기는데 얼마나 고단수인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저 권사님이 하면 나도 할게요. 목사님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요. 저 앞집 남자가 교회 가면 나도 나갈게요. 저 사람이 헌금 얼마 했는지 알아보고 나도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 따라 빨리. 그게 오늘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요한한테 어떻게 하든 너 나 따라 좋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막 어렵고 이런 것들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이해가 될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 믿는 거 보류하겠다고. 아니,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쉬운 복음이 있잖아요. 그 성경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거 붙들고 따라야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해요, 하나님을.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이 깊어지면 느끼게 돼요. 이건 하나님 몫이구나.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분은 그 중한 죄인이었던 베드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베드로한테 다시 맡기셨어요. 너 양을 쳐야 되겠다. 오늘 우리한테도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양을 치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그만 생각하시고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아셨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 마음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해가지고 작년하고는 오늘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분별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